할렐루야, 릴레이 묵상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화원에 있는 두 번째 양초는 선지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실 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는 촛불과 함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예언자 시대인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대인지,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지, 네 번째로 이 종말의 시대인지. 대림절은 각각의 미래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각각의 미래는 나머지 다른 미래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예언에서 말하는 이 미래는 망원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당기면 가까이에 있는 경치를 볼 수 있고 더 당기면 아주 먼 곳의 경치를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와 같아서 선지자 자신의 상황에도 해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상황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해당하며 종말 시대에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후 이스라엘 나라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된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그동안 견뎌왔던 고된 노역을 덜어달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 오히려 가혹하게 또 모질게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북쪽 10지파가 들고 일어나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두 왕국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 이 미가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랏은 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고 이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미가의 예언은 남왕국 유다를 향해 예언하였는데 그 시기가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즉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여 재산을 모았습니다. 미가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여 재산을 모으는 이 부자를 향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정죄하였습니다. 다윗의 시대 그리고 다윗 왕조 이래로 왕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의 예언에선 우리의 앞서 다가올 이 미래의 유일한 소망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처음을 이 베들레헴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다윗의 출생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미가의 예언은 미래의 소망을 다윗과 같은 왕에게 두고 있습니다. 당시 왕을 지배한 이 지배 계급들은 자신의 배를 배부르는 데만 목적이 있고 백성들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가가 베들레헴을 주목한 이유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 원어적 의미엔 중요하지 않은, 가장 어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은 다윗 왕과 같은 겸손한 작은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미가의 예언은 예수님께 더욱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족속 출신이라는 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이 다윗의 길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의 권력은 겸손에 있다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이 미가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베들레헴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알려준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엔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왕권을 지니고 있던 이 헤롯 대왕은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에 당황하였고 자신의 이 왕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까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당시 2살 이내에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미가서와 이 마태복음은 당시의 통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권력 행사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전 8세기 이 미가의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인 주후 1세기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후 1세기에 적용되었던 예언은 21세기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과거에 무너져 현재 속에 녹아 들어가고 현재가 무너져 미래 속에 녹아 들어가며 미래가 무너져 과거 속에 녹아 들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 이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현재 속에 든든히 닻을 내려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보여주는 빛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누릴 평화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임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하고 마지막 때에 누릴 평화의 순간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며 또한 이 각 도처에 많아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에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대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미가 시대에 성행하였던 이 부자들의 그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착취, 왕의 배불림과 색성의 안위가 없는 그와 같은 세태, 그것이 오늘날 이 상황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의 빛으로 바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